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협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율법에 관심을 갖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인간은 아무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고 될 수 없고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율법의 행위대로 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하여서 말하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여서 비교적 괜찮게 산 사람들이나 비교적 선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가요? 우리는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죄를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보고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내가 조금만 남들보다 괜찮아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저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는 틀림없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저를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은 낫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사실 때문에 제 스스로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맞추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적어도 이만큼 노력을 했다면 내 이 노력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셔야 하고 이만큼은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래도 저는 이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의 노력을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이든지 도덕적인 행위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저주를 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괜찮다는 생각, 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산 것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는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쩌면 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용서에 대한 그 근거를 우리의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저는 이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주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각종 봉사 많이 했어요, 주님.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할 만큼 이렇게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시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사람보다는 저를 더 긍휼히 여겨주셔야 한다고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나 선한 행동을 공적으로 좀 봐달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은 결코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과 비교해서 그나마 얼마나 더 나은지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그래도 아주 악하지는 않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공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만 우리의 행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그리스도의 그 의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어떤 것을 첨가해주는, 플러스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마치 땜질을 하듯이 주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악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허점들이 보이게 돼요. 그렇게 옷이 좀 찢어지고 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옷이 여기저기 헤어지거나 찢어진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헤어진 거나 찢어진 부분들에 조각을 붙여주시고 고쳐주셔서 비로소 내가 온전한 옷을 입게 만들어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개신교에서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의 그 의의 전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우리가 했던 행위에 덧붙여서 무엇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는, 그리스도의 그 의는 우리가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벗겨버리고 완전히 새 옷으로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다가 완전하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아무 공로도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고백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만큼은 노력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을 벗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히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이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 말의 의미는 법조문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율법을 가장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만든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빠져나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법을 가장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을 만들고 나면 그 법에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 법에 위배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변호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항을 보면서 그 법조항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알고 빠져나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행위가 이 법조항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율법에 관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은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대로라면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물어보게 되면 내 이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은 내 이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을 내가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원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미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과 정말로 미워해서 상대방을 죽인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마음으로 미워를 하였지만 살인이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한다면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지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정말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이혼하면 됩니다.
이혼하고 좋아하는 여자하고 다시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쉽게 내주었고 쉽게 다른 사람들과 결혼해서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음행의 연고 없이 이혼하는 자도 이미 간음을 행한 자라고 하셨기에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법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끄러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벌을 줄 때 40대까지만 때리도록 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을 보면 만약 40대를 넘기면 그것을 맞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를 넘겨서 때리게 되면 때리는 사람도 율법을 어기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를 넘기면 안 되니까 40에 하나 감한 그 매 39대를 5번에 걸쳐서 때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의미는 맞는 사람이 그냥 회개하고 맞는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과 때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맞는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교회사를 연구하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때 바울을 때리면서 유대인들은 그 옆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방인과의 식사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때리면서 그 옆에 서서 신명기 27장에 있는 저주문을 하나씩 양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39대를 맞는 동안에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저주가 임했던 거예요. 바울을 향하여서 너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 모두의 구원자라고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그 교제를 하였기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율법에 금지된 명령을 어겼으므로 40에 감한 39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너는 이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확인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오늘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권고를 해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방탕하여 술에 잠긴 아들이 있다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말씀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평생을 교육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죽어 마땅한 자들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만 나무에 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 여러 중동의 나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패역한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을 보면서 저는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돌을 맞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미리 받은 재산을 모두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반겨 맞아주시고 친히 잔치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고스란히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랑의 제스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떻게 억울하고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희생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희생의 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지 못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주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을 부인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희생과 사랑의 본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주의 죽음이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친히 길을 열어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은 길을 이제 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께서 참 사랑 많으셨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었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의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참 훌륭한 분이셨어. 저렇게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사명과 소명에 대한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도 한번 하려고 노력은 해볼 텐데 좀 잘 봐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과 같지 않으니까 저는 잘 못해요. 좀 그래도 봐주세요. 내가 좀 해볼 테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실수하더라도 좀 따지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좀 잘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지독한 죄인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잘못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서 실수를 좀 하더라도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며 넘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끝으로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은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14절을 13절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풀어 설명드리면 율법의 요구가 아닌 믿음으로써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할 때 그때 보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방인에 대한 자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하는 모든 곳, 갈라디아 지방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나를 저 사람과 똑같이 평가한단 말입니까? 나는 이만큼 노력하면서 살았고 이렇게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저 사람하고 똑같은 구원을 주십니까? 나도 그와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나는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철저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희생하면서 살았었는데 마음껏 누릴 것 다 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구원을 받게 된다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내 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의 공로라면 주님, 저 이만큼 하였습니다. 남들보다 이만큼 더 하였습니다. 저 남들보다 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잘 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형편없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허물 많은 사람일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원수로 지낼 사람을 만들 수 있거나 전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일화 중에
코리텐붐이라는 여성에 대한 인물에 대한 내용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독일 나치 정권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들켜서 수용소로 끌려갔던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가족 모두가 수용소에 생활하면서 가족 모두를 또한 잃어버리는 아주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언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성적인 수치를 그리고 조롱과 고통을 겪게 한 장교를 또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저 사람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상황이 잘 정리가 되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녀는 해방 이후 전쟁으로 지친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곳에서 집회를 하는 도중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전에 그 독일 장교가 자신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독일 장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기는 잊을 수가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저런 잔인한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당신은 아마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했다라고 해요. 왜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도 사실은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도 얼마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장교가 자신도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코리텐붐이라는 그 여인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요. 주일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에서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택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그가 찾아왔을 때 그를 악수하고 안아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결국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알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게 될 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였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새로 입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공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열어주신 산 소망의 길을 깊이 인식하며 묵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길에는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은혜 앞에서 서로를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더 낫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었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십자가의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사 주님의 핏값으로 받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은혜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서 서로를 또한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받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막힌 담을 헐어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 문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